할렐루야. 예수소망교회 주일 1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환영하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과 만물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뜨겁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성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성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성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목소리로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성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성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주님께 최고의 박수로 우리 마음을 표현합시다. 주님 박수와 함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모두 하나님께 드리며 찬양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우리 한 번 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여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통받는 자여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와 우리 주께 손 높이 올리고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우리 선포하면서 생각합시다. 두 손 주님께 높이 올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걱정 근심 어두운 문을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우리를 둘러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웃음 믿음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주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신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우리 주님께 손을 높이 올리고 찬양합시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마치오리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리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리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여 하나님과 예수로 계신 성령이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한 것들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예수 만교의 주인 되신 주님 온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이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당신의 형상 만드시고 당신의 모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지가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를 흠향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오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우리 1절만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1절만 다시 찬양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만물이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사탄의 문화와 미디어의 포장 속에 마귀 사탄을 환호하는 어리석은 행사들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어제는 주일학교 아이들과 할렐루야 나잇을 통하여 주님과 더 가까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친근히 지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면서 자녀답지 못하였다는 주님,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탄을 결박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구합니다. 먼저 수적인 부흥보다 예수 소망교회의 모든 지체가 주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마다 말과 행동이 주님께 행하듯 하기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의로운 손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저희들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주님 불쌍히 여기사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년부부터 청년부까지 각 처소에서 들려지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삶을 드리는 선교사님들,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사역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세원 목사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역사가 예수 소망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44절 말씀,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4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9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음이여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 더 화사하십니다. 오늘 보니 더 화사하십니다. 우리 1시간 더 주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더 화사하게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이 본문을 가지고 왜 하나님은 광야를 걷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광야를 걷게 하시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이 스데반의 설교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말을 했고 그다음에 모세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 중에 스데반의 설교 중에 가장 핵심 키워드는 광야교회다. 광야교회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광야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8절 상반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교회에 있었고, 예수 믿는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이 광야교회다. 여러분, 이 광야교회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여기 딱 한 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스데반의 설교 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데반의 굉장한 통찰력이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학자들은 스데반의 신학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이어받고 계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지금 설교 앞에, 이 설교 회중 앞에 누가 있냐면 변화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다 듣고 듣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설교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지만 그 설교를 들은 이후에, 변화받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도 이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이 광야 교회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증거들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 홍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바다 사이를 바람으로 가르셔서 양쪽 기둥, 이 벽이 바다 벽이 됐지 않습니까? 이 바다 벽을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을 이게 전체 세례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홍해 가운데로 지나간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받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이 홍해를 건넌 것에서 시작이 되었거든요. 이것을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도 본격적인 신앙 생활이 언제 시작이 됩니까? 바로 세례받은 이후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생활도 광야 생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이 광야 생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참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현재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다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이 딜레마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함과 동시에 몸이 자유인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또 어떤 성경은 430년 동안 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400년간, 430년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근성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신분은 자유인인데 지금 현재 속은 노예였고, 그래서 광야 생활이 무엇이냐? 이 광야 생활은 노예 근성을 버리는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세례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갑자기 모든 사람이 180도 달라진 그러한 삶, 이 즉시 그 속까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분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직까지 이 옛 모습이 있고 옛 자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 생활과 같은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는 이 노예 근성과 같은 옛 모습과
옛 자아를 버리는 그러한 과정이다. 그러한 시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신학교에 다닐 때 교수님들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표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already not yet이다. already not yet. 즉 already 초림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not yet 재림 예수께서 아직 오지 않으셨다. 즉 already는 이미 이루어진 부분이 성취된 부분이 있고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신분의 변화가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미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 그러나 우리 모든 부분이 아직은 온전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아직까지, 성화되어야 할 부분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그 변화의 과정을 이루는 곳이 바로 광야 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답은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 변화를 위한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훈련의 시간. 애굽의 노예 근성을 버리고 옛 모습과 옛 자아를 버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또 하나를 살펴보면 광야가 무엇이냐? 앞으로 전진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전진하는 곳. 광야는 멈춰서 머물러서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빨리빨리 방향은 앞으로 전진하는 곳이죠. 그래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해야 할 일은 훈련이다. 방향은 앞으로 전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서 했던 일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 속에서 신앙 생활 속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메시지는 광야는 훈련하는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훈련하는 장소. 광야에서 받아야 할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를 받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인도를 받는 훈련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 전투기 조종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투기 조종사들이 막 이렇게 야간에도 이제 전투기를 몰고 다니다 보면 이것이 바다로 내려가는 건지 이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건지 이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훈련이 계기판을 보고 계기판을 믿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내 생각에 전투기 조종사 내 생각에는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계기판이 땅이라고 하면 땅인 것이죠. 내 생각에는 땅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계기판이 하늘이라고 하면 하늘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죠.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계기판을 보고 훈련하는 그러한 훈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광야를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자기들도 움직이기 시작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추면 자기들도 멈췄습니다. 우리 복음성가에도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38절 말씀을 보면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곳이 바로 광야다. 우리 3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광야 생활과 신앙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훈련을 하는 곳이죠. 내 감정과 내 생각은 움직이고 싶지 않습니까? 움직이고 싶어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더 있고 싶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올라서 움직이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면 가는 훈련. 그런데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다 보면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또 입을 옷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필요를 다 채워줄게. 필요를 채워줄게. 배고플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만나를 먹여주셨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는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코에서 냄새나도록 먹게 해주셨고, 또 목이 말랐더니 바위를 터뜨려서 그곳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먹여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생수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광야 훈련 가운데 더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될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광야라는 단어가 미드바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드바르. 그런데 이 말씀은 다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미드바르라는 광야라는 단어가 어디서 파생을 했느냐? 이 다바르, 말씀에서 파생이 되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씀과 광야는 전혀 다른, 한국말로는 다른 단어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광야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밥상 하면 이 밥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밥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드바르, 이 광야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가 떠오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광야로 간다,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간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따라서 광야 생활과 같은 신앙생활 무엇이냐?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에 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듣기 이전에 딴소리를 하는 것을 원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광야에서 1세대들이 바로 이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했고 광야에서 다 죽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전혀 원망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냥 나는 사실을 표현했을 뿐이야. 사실을 표현했을 뿐이야. 홍해를 지났는데 이제 우리 뭐 먹고 살아야 되지? 목이 마른데 우리는 어떻게 목을 축여야 하지? 목말라 죽겠는데? 느낀 대로 본 대로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나는 원망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보셨습니까? 원망이다, 불평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기 이전에 해야 할 일은 본대로, 느낀 대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인도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홍해를 통과하게 하셨는데, 세례를 받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약속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겠다. 만나를 공급해 주겠다.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겠다. 원하는 모든 것은 내가 공급해 주겠다. 목이 마르면 바위를 터뜨려서라도 내가 생수를 주겠다. 즉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듣는 훈련인 것이죠.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자꾸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있는 대로의 사실, 본대로의 사실, 또 들리는 대로의 그 모든 사실을 말하게 되면 이것을 하나님은 원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벙어리가 있고 언어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말을 못하는 이유는 이들의 발성 기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영어를 잘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안 들리니까. 믿음의 말을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는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들어서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그 후에야 입을 열어서 시인하고 그 후에야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는 계속해서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확신할 때까지 계속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듣고 믿음이 생긴 후에 비로소 시인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이 피차에게 모두에게 좋은 것입니다.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결국은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을 이 10명의 정탐꾼이 망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입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나는 보이는 대로 말했어, 나는 들은 대로 이야기했어, 난 느낀 대로 그대로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했어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래, 너희가 내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여리고성에 도달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돌 때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라, 입을 다물라. 그리고 침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돌았는데 오직 들리는 소리는 제사장의 양각 나팔 소리뿐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6장 4절 보면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이 양각 나팔, 제사장이 들고 있었던 이 양각 나팔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나오자마자 세례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먹을 물이 없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위대한 놀라운 구원을 그들에게 홍해를 가르고 또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들을 다 수장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그 놀라운 사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은 원망과 불평이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만약에 입을 다물고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믿음 없는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세운 2세대들, 이 훈련받았던 2세대들이 여리고성 앞에서 돌기 시작할 때 비로소 침묵하며 돌 수 있었고, 오로지 제사장의 양각 나팔 소리, 하나님의 말씀만 내 귀에 들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여리고성을 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듣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따르는 인도함을 받았던 그 믿음의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7째 바퀴, 마지막 날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면서 7째 바퀴를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지 않았습니까? 함성. 이 함성을 지르면서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게 되었는데, 이 모습이 믿음의 본질을 알려주는 그냥 그림 언어라는 사실이죠. 그림 언어. 즉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침묵하고 믿음이 생긴 이후에 비로소 말하는 자리에 서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야와 같은 이 신앙생활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입니다. 듣는 훈련.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 믿음의 말을 많이 들으면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으면 긍정적인 말을 많이 들으면 됩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싶으면 부드러운 말이나 부드러운 음악을 많이 들으면 되죠. 많이 들으면 그 듣는 것으로 내가 형성이 됩니다. 인간의 본질은 듣는 것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죠. 듣고 난 이후에 믿음이 생기면 그때 비로소 내 입으로 시인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광야는 앞으로 전진하는 곳입니다. 전진하는 곳. 여러분 4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백성들을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낸 신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금송아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기뻐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먹을 것이 없으면,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부담이 생기면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민수기 14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증거의 장막,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성막을 세우셨고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44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증거의 장막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힘들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이 애굽 땅, 지긋지긋한 애굽 땅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우리 앞으로는 이제 유토피아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펼쳐진 것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되죠. 그래서 광야는 그냥 빨리 사람이 지나가야 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동물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이 주로 뱀이나 전갈인데 이 뱀이나 전갈은 정말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들 아니겠습니까? 같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광야는 살 곳, 머물 곳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서의 이 삶, 신앙생활이라고도 하고 또 이 교회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생활이 뭐냐? 지나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삶, 앞을 향해서.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리에 멈춰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만약에 되돌아갔다면, 애굽으로 돌아갔다면 이 출애굽이라는 것,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광야를 거치고 지나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만 여기서 머물고 싶다라고 했을 때조차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다시 떠오르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에 있지 않고 우리 앞에, 우리의 미래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광야는 종착지가 아니라 거쳐가는 길입니다.
한국에 가면 여러분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 가보셨습니까?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없는 것이 백화점 같습니다. 최고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아도 나는 이 휴게소에서 먹고 자고 머물러서 살고 싶다. 그래서 머물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냥 휴게소는 조금 쉬었다가 배를 채웠다가 먹었다가 그냥 떠나는 곳입니다. 거쳐가는 곳, 지나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휴게소를 떠나서 목적지에 도착을 하듯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광야를 걷는 동안 이스라엘은 매일의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걸었고 또 같은 음식을 먹었고 같은 바람을 경험하면서 그 반복되는 일상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밀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머무름이 아니라 전진하는 발걸음 속에서 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눈앞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이 믿음이죠. 때로는 몸이 아플 수 있지 않습니까? 아파도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광야 생활인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반드시 너가 나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으면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게 되면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으로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것이 우리의 광야 생활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정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신앙은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애굽으로 이 뒤로 돌아갈 수가 없죠. 돌아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애굽의 고기 가마가 아무리 풍성했다고 하더라도 그때의 즐거운 추억을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곳은 노예의 자리였고 사탄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자유의 자리를 약속을 해주셨고 약속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의 길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쉽지 않죠. 길이 없는 곳을 걷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새로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게 되면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 끝에는 아무 길도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한 걸음 내디드니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결국은 이 평안의 자리, 이 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때로 저와 여러분들의 앞이 막힌 것처럼 보이고 또 기도해도 응답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낙심이 아니라 광야가 끝이 아니라 약속의 시작이구나. 약속의 시작이구나. 하나님이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시작임을 알려주셨고 이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나아가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어려움이 내일의 기적의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지금까지 실패한 적이 없죠.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수백만 명에게 읽혔던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러한 묵상집이 있는데 이 묵상집의 저자가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그분은 청년 시절에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서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이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집트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예기치 못한 큰 병에 걸려서 43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분의 사역은 실패처럼 보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젊은이가 그곳에서 아무런 열매 없이 죽었다, 굉장히 안타까워했는데 이 오스왈드 챔버스의 아내 사모님이 이 비디 챔버스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남편이 남긴 그 노트를, 설교 노트를 모아서 책으로 엮었고, 그 책이 지금 수백만 명이 읽고 있는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되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 광야 같고 또 실패처럼 보이는 그런 사역의 자리에서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일으켜서 사역의 자리로 헌신하게 한 그 놀라운 역사를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통해서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생전에 오스왈드 챔버스 이제 목사님은 아니신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신다. 그러니 멈추지 말고 계속 나아가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는 훈련하는 곳인데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는 곳이죠. 듣기 전에 말하는 것이 원망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후에 말하는 훈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광야는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곳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붙잡고 따라가며 전진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같이 찬양하며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니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아니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이 저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사온데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 물이 없는 곳에 바위를 터뜨려서라도 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붙들고 이 광야 같은 생활 속에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손 잡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 같은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만 붙들고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좌정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붙들고 나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도 제목이 있어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막혀있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관계의 문제 또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때리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며 기도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나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출하기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위를 터뜨려서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관계의 문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주의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 생활이 광야 생활과 같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광야 같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에도 광야같이 또 모래같이 우리를 도와주는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앞이 또한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아무것도 의뢰할 것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주님 손 붙들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매출하기를 공급해 주시고 바위를 터뜨려 물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을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땀 흘려 수고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1000배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드릴 것이 없어 눈물만 떨구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막혀있는 모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바위와 같은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생수를 터뜨려 주듯이 그들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기적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며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 신분의 문제,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쁨이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를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1월 첫째 주 예수소망교회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금요일 10월 31일에 있었던 할렐루야 나잇 행사가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었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교회를 섬겨주시는 교회사랑 환경도우미 구역은 방주 구역입니다. 귀한 섬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새신자 교육 안내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친교 시간에 이어서 오후 1시에 새신자 교육 1차 모임이 있습니다. 장소는 유초등부실입니다. 참여 대상자분들께서는 잊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상자 명단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11월 구역장 모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일 11월 9일 오후 1시 30분에 유초등부실에서 모이오니 구역장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화요 성서학당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컨퍼런스룸에서 화요 성서학당이 진행됩니다. 말씀과 함께 은혜 나누는 이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는 본당에서 금요 중보기도회가 열립니다.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는 이 자리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사에 같이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는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힘든 어려운 광야 생활 가운데 신앙 생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인도함을 받고 앞으로 또한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 가고자 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